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평신도였냐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습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일찍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여러 세대를 걸쳐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여러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 신앙을 돌아보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일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께서 조금 생소한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아니었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시다가 에스겔서 말씀을 딱 인용을 하시면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찔림이 되고 깨달음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딱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교회에서 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 스스로 시간을 두어서 여러 성경은 읽어봤는데 에스겔서만큼은 스스로 읽은 적이 없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점이 이제는 신학대학교를 가기 그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에스겔서 말씀 한 절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 에스겔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신학교, 내 나름대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인데, 아니 나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적잖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내 지각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이전의 저의 신앙과 그 질문을 한 이후의 신앙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듯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한 이후부터 저는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제 신앙이 완전히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믿었던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혹은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쫓는 그런 신앙을 따라갔어요. 근데 저 스스로 그 어떤 제 인생의 정확하고도 날카롭지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내 스스로 신앙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믿음, 기도, 목회자가 기도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나 스스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겠다.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한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진지하게
탐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치 동굴 탐험하듯이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한 그런 동굴의 입구를 경험한 탐험가의 심정처럼 제가 그런 질문을 제 인생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그 시점 이후로 제 인생 가운데 신앙이 발전되어질 수 있었고,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 되신 분들, 혹시 부모가 되신 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신앙은요,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만날 만한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신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특별히 신명기 4장 29절 그리고 한 절 뛰어넘어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찾으리라는 거예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멸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실행시키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이 규정해 놓은 틀대로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물론 사이비 이론, 잘못된 허탄한 신화, 거짓된 믿음을 쫓으라, 목회자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걸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분들이 좀 계시고 조금 수동적이거나 좀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차이점, 다른 사람과의 다름으로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판가름,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 6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된 교훈,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로 하나님을 진실로 보기가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자세를 추구해 나가면서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오전에 한 얘기가 있죠.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구원으로,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 구원 이후 그 다음날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와 세상의 풍조에 내 귀와 눈과 내 입술이 잘못된 말과 잘못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듣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핵심 중에 핵심 중에 그 핵심 중에 요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도의 초보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성숙의 목표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가? 그 목적점이 어디냐? 바로 거기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본 자, 하늘의 은사를 경험한 자, 하늘의 능력을 바라본 자, 내세의 축복을 만끽하는 자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42.195km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먼 거리를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그 결승점을 찍고 그 지점을 넘어서는 것이 그 42.195km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이루는 마라톤 한 경기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한 경기를 완주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기롭게 내가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선수의 자세가 뭡니까?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뛰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출발선에 서면서 이 심판의 이 호각 소리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땅 하면서 이제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공기도 느껴지고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이 42.195km를 완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첫사랑, 그 구원의 첫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첫사랑의 그 기쁨과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도의 초보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며 발전하며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초보에서 영적인 고수로 성장해 나가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라톤 경기의 첫 경기에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42.195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장정을 완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어려움, 그리고 그 중간에 배고픔, 그 중간에 느끼는 힘듦, 지침, 땀방울은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서막이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마라톤의 출발 지점에 선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때마다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붙드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역,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한 너희의 행위, 1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1조를 주님께 바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매 순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안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기도와 내 삶의 간구를 누군가가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 뜻대로 한 그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성도가 우리가 이웃 그 성도를 섬긴 그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저는 이 11절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할,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함께할 모든 성도를 향한 제 목회자로서의 소망입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에서 저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신앙적인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는 거예요. 제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낙오함이 없이, 그 누구도 방관하는 자가 없이, 그 누구도 뒤처지는 자가 없이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낙원 성도들이, 우리 낙원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정신전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게으른 자가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이 42.195km라고 하는 이 영적인 마라톤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이 경기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오늘도, 이 순간도, 이 지금도 내 삶의 유혹과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까? 세상적인 선택을 할까?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볼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는 그 위기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사람들의 권유와 유혹 속에서 이리 쏠려버리고 저리 쏠려버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도 유혹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친구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야, 놀러 가자. 오늘 날씨도 좋잖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 해도 떴고 날씨도 좋은데, 야, 오늘 같은 날 뭐 교회를 가. 함께 우리 놀러 가면서 친구들과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대는 어떤 거창한 순교의 순간만이 믿음의 시험대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맡게 하는 그 친구의 속삭임, 그 친구가 무슨 어떤 나쁜 존재고 악한 존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 유혹의 메시지를 내가
정말 단호히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지금 내가 하는 그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불의를 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유혹이 다가오는데도 그래 오늘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갈 줄까 하는 그 시점이 믿음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요 외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본질을 쫓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으로 외형적인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1번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변에서 수많은 유혹의 메시지와 나에게 주는 나를 흔들고 내 신앙의 믿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온갖 유혹의 손길들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3번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도 인정한다니까, 근데 다만 세상의 권세도 네가 한번 받아볼래? 이거 받으려면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을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아주 손쉽고 가볍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사생활 30년을 끝내고 이제 공생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에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직접적인 그런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정하는 대신에 너 지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헛다리를 짚을 수 있도록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되면 마귀의 시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의 텅 빈 마음속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완전한 경주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믿음의 완전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누군가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하는 거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에 다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났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끊임없이 잘 가꾸며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고 구원의 마지막 시점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한번 받았다, 끝이네, 천국 가네, 이렇게 됐으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식으로 말 안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뭡니까? 구원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가만히 있겠다. 내 신앙의 미성숙으로 방치해 놓겠다. 예수를 믿든 안 예수를 더 잘 믿든 덜 믿든 상관없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가는 게 뭡니까? 사력을 향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기까지 시간의 천국을 다투면서 달려갑니다. 지하철을 이제 문이 열렸어요. 조금만 더 뛰면 그 문이 닫히기 그 직전까지 뛰어 들어가면 그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달려갑니다. 시간과 때를 아끼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내일 믿으면 되겠지. 내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요즘은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할 때 믿음 생활 잘해볼까? 아닙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때를 아끼며 시대를 분간하며 의의 말씀을 붙들며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